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장인 8장에서는 넷째 나팔의 재앙들, 네 가지의 나팔 재앙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하늘 그리고 땅, 바다, 강 등의 엄청난 재앙이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면 사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많이 유사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의 내용에서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는 이들에 대하여도 많이 유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도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점이 비슷합니다.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하는 세상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이지만, 세상은 애굽처럼 또 바로처럼 스스로를 완악하게 하여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도 참으로 유사합니다. 8장에 나타난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에 미치는 재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하늘의 해와 달, 별, 땅, 바다 그리고 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 환경들입니다. 이러한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묘사하는 말씀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9장을 보는데요.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저갱이란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라는 뜻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지옥을 뜻합니다. 1절에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인격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격적 존재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존재를 사탄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서도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모든 행동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누가 주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것이며, 사탄은 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의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8장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하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광경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2절은 어떠한 뜻인가? 지옥 권세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세상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면 무저갱에서 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라고 말씀하며,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황충은 종종 엄청나고도 또
또 처참한 재앙을 가져다 두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 황충은 무수히 많은 때로 또 몰려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 같더라. 죽이는 권세는 없지만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괴롭게 함은 6절에 죽기를 구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에게 해롭게 할 대상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지시하시는데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비록 황충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 제한된 권세를 받았지만 그들이 주는 고통은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극도의 고통을 주는 권세였습니다. 6절을 보면 불신자들은 황충 때의 해를 받아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데도 죽는 것마저도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황충 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끔찍스러운 고통이겠습니까? 이런 경우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일 것입니다. 이 고통의 삶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불신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영적 실상이 바로 이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과 번영의 삶을 살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사모하나 죽지도 못하는 생지옥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충들은 푸른 풀과 나무를 갉아먹지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고통당하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황충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먼저 7절에 황충들을 잘 준비된 군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조련된 군마는 무서운 힘과 돌파력을 발휘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황충들은 이러한 군마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데 황충의 머리에 쓴 것은 관이 아니라 관처럼 보이는 것이며 금이 아니라 금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닌 한시적 권세를 뜻하며 왕노릇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뜻은 그들이 간교하고 괴울스러운 지혜와 이론을 세울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을 가졌다 하는데 이는 사람을 매혹할 수 있는 매력을 뜻합니다. 여기에 황충은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무엇이든 공격하여 씹어 삼킬 수 있는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또 9절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철호심경이 있으며 그들의 날개 소리로 마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처럼 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그들의 막강한 공격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충의 모습을 다시 정리해보면 강한 힘과 지혜, 미혹하는 매력과 튼튼한 방어력,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제한된 기간 동안 공격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황충에게 하나님께서 제한된 권세를 주신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황충들을 조종하는 왕이 있다고 11절에 말씀하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즉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장에 나온 다섯 번째 재앙은 앞에 네 가지 재앙들과는 다르게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하여 다름 아닌 불신자들을 심판케 하셨습니다. 사탄은 황충들을 이끌고 불신자들에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통하여 이 불신 세상을 심판케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버리고 오직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을 통하여 세상에 임할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이 겪을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심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복을 주시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 헌신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후에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